믿고 따랐는데 실망시킨 것입니다. 1997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취임사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The enemy of our time is inaction. 이 말이 뭐냐면 이 시대의 적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시대의 적은 누구냐?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없고, 말은 많이 하는데 책임은 안 지고 오히려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적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선생이에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아요. 비판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가 그랬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매번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즉시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묻기를, 예수님, 이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이 나무가 말라 죽는 이 사건보다도 너 더 큰 일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나무가 그렇게 오고 오는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실망했습니다. 왜요? 열매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 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특히 무화과는 말 그대로 없을무 꽃 화자입니다. 무화. 여러분, 이 나무를 심을 때는 꽃을 보려고 심는 나무입니까? 열매 따려고 심는 나무입니까? 열매죠. 왜? 무화니까요. 이게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이 무화과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수고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에 그토록 애를 써서 가꿨다면 가을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열매가 없다. 이것은 목적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접으셨습니까? 봄과 여름에 그토록 열심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수할 열매가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얼마나 큰 실망인지 모릅니다. 왜요?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배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건 수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녕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은혜에 대한 배반입니다. 주님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프랑스는 포도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포도주 박물관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박물관장인 잔 그루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선 좋은 포도주를 얻으려면 포도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포도를 얻는다는 것은 80%가 기후와 토질과 햇빛이 좋아야 되고 사람의 역할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 20%의 수고로 포도 씨앗을 심습니다. 이 포도 씨앗이 싹이 나서 좋은 포도를 맺기까지는 7년이 걸린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7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포도가 맺히면 수고에 보람이 있는 거지만 나쁜 포도를 맺었어요. 그럼 7년 허비한 겁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열매를 맺고 보니 나쁜 포도다. 이건 은혜에 대한 배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좋은 포도를 7년 만에 얻었습니다. 그럼 포도주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포도를 따서 이제 포도주를 담그는데 최소한도 30년 지나야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아 봉불 속에 30년을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좋은 포도주가 됐는지 나쁜 포도주가 됐는지는 30년 후에 아는 거예요. 30년 후에 포도주 뚜껑을 열어봤더니 나쁜 포도주가 됐다. 그럼 30년이 무너지는 겁니다. 30년을 허비한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씨앗을 심고 7년을 기다렸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그리고 이 좋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가 30년을 기다렸는데 좋은 포도주가 안 나왔다. 은혜에 대한 배반이에요. 얼마나 큰 실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진짜 극상품의 무화과, 극상품의 포도를 얻으려고 7년 전에 우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용서받았으면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왜 용서받고 용서를 못합니까? 긍휼을 입었으면 긍휼의 사람이 돼야지. 왜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사람이 됩니까? 이런 열매를 맺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면 나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준 전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됐는데, 왜 그 복음이 2000년간 흘러내려온 그 복음이 나한테서 정지되느냐 말이에요. 왜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가?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제 복음이 나로서 끝나버리면 이거 정말 은혜에 대한 배반 아닙니까? 2000년 동안 복음 때문에 죽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내가 끊어버립니까?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는 열매는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보다 더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1만 달란트는 1000만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100억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도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고 주인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기쁨으로 인사하고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은 20불입니다. 22,000원.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너 빚 당장 갚아라. 갚기 전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큰 소리 치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한테 1100억을 탕감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22,000원도 탕감을 못해주냐? 너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지. 용서받았으면 용서할 줄 알아야지.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은혜를 베풀지 못하느냐? 주인이 진노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그를 다시 잡아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로 제 용서를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도 죄를 물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남의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겠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용서의 열매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면 어떤 원수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도 잘 보이도록 키도 크고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잎새도 좋고 얼마나 무성한 나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뭐든 먹어볼까 하고 갔다가 실망하고 갔다가 실망하고 모두를 실망시키는 나무였습니다. 기대감에 대한 실망을 주는 나무.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을 보니까 진짜 열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채예요. 뭔가를 아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체하고 다녀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다녀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 동생 예수님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다녀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뭔지 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실망스러운 겁니다. 한마디로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없더라도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들, 그 많은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실함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자들,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무슨 말 해도 안 믿으려고 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실망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보이자 아이고 잘됐다, 배고픈데 무화과 시원찮은 거 하나라도 따먹으면 좀 시장기가 면하겠지. 최소한의 열매를 구한 겁니다. 대단한 열매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열매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쓰더라도 뚫더라도 시원찮은 거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합니까? 전도할 때도 그래요. 수십 명, 수백 명 전도하라. 아닙니다. 한 영혼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명입니다. 매주마다 한 명씩 요구합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을 원하던가요? 아닙니다. 한 영혼 초청 전도주일입니다. 최소한의 열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거마저도 없다면 1년이 지나가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못하고 1년이 지나간다면 이건 진짜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거 제발 내 증인 좀 되어다오. 이것이 유언이에요. 유언.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신심당부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 나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주님인데도 제사장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직접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대신 지금 상징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지금 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심판이 내린 이후, 올해도 아닙니다. 40년 지난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지도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됐고 제사장들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사장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주님의 심판이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찾는 열매, 나한테 와서 열매 좀 보자. 좋은 열매 아닙니다. 시원찮은 열매라도 최소한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혹시 주님께서 나보고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 말 들을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해 초여름입니다. 동네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느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참 먹는 시간이라 논둑에 앉아서 참을 먹고 있더랍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동네 청년 하나가 목사님 우리 동네 오셔서는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는가? 목사님 들어보십시오. 며칠 전에 소낙비가 내렸는데 벼락을 쳐가지고 미루나무가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치더니 바위가 깨졌고 또 한 번 치니까 논바닥이 움푹 팽겼습니다. 아니 미루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논바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벼락으로 그걸 칩니까? 하나님이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동네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더래요. 하나님이 잘못 쳤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이복의 청년, 네? 자네 학교 다녔지? 네, 다녔습니다. 서당 다녔나? 학교 다녔나? 학교 다녔습니다. 선생님 손에 뭐가 있었나? 막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 뭐 하던가? 칠판 땅땅 때리고 교탁을 땅땅 때렸습니다. 칠판이 무슨 죄가 있어? 교탁이 무슨 죄가 있어? 우리 떠들지 말라고 때리는 거죠. 이놈아, 지금은 미루나무가 맞고 돌이 맞고 논바닥이 맞았지만 다음번은 네 머리통이야.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그 젊은이가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됐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얘기가 초대교회사에 나옵니다. 지금은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고 있어요. 괜히 애매한 칠판만 땅땅 맞고 교탁만 딱딱 맞는 거예요. 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제 떠드는 네 머리통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열명나무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나무가 저주를 받았을까? 다음번엔 네 머리통이다.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머리통 맞으면 되겠습니까? 길가에 입만 무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기대감을 갖고 찾아온 사람에게 절망을 줘서 돌려보내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교권을 잡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만 줬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세상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요 그런 교회라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영원 추수의 계절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맺어야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시원찮은 거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찾을 때 주님 이거 떨고 맛없지만은 이거라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라도 주님 앞에 내놓아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주님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결단하십시다. 열매를 찾으신 주님 앞에 충성과 진실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용서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주님이 그토록 얻기를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 부지런히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 더 이상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6월 11일은 한영혼 초청 전도주의를 정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전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1년이 지나가도 한 명도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모처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 보자. 이런 행사마저 없으면 1년 내내 열매 없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쉬워요. 왜 어렵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끌어다가 자기가 믿게 하고 자기가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주님, 아무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단을 가슴에 안고 이걸 보고 태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너무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태신자로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출산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비 카드를 주었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거든 거기다 적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연습용. 이제 오늘은 본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뭐 5명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 동창들, 나와 관계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 중에 5명만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 정해야 돼요. 그리고 5명 정하고 기도하면 1명은 반드시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찮은 거라도 열매 하나를 주님 앞에 금년도에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도대체 데리고 올 사람이 없네요. 그럼 일당을 조사라도 하나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할지 모릅니다. 한 영혼의 열매를 찾으실 때 기쁨으로 따서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당 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차 목사야, 너 목회 어떻게 했느냐? 왜요 주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냐? 너 목회 뭐 하다 왔냐? 나는 그 얘기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책망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차 목사,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성도들이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혔냐? 참 목회 잘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 이제 끝나고 찬송 부를 때에 다 꺼내서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4절 부를 동안 이름 5명을 써서 나를 제출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왜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를 받았나? 지금 무화과 나무가 애매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과 타락해 있고 냄새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지금 심판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 심판의 말씀과 함께 제사장은 그날로 사라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40년 후에 완전히 회파되어 지금도 새롭게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한테 오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비록 현찮지만 꼭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찾아와도 실망 안 시키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교회 꼭 만들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0장 부르면서 태신자 작전 카드에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무기의 생명줄 건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이 많았지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죄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도 이기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상한 심령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얽힌 줄을 끊어주시니 감사하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사를 명하사 모든 길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몸으로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보내서 광풍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축복의 표시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를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 감사 헌물을 올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신 주여,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저들의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몸을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입니다. 저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지어다. 아멘.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는 영적 강자가 될지어다. 아멘. 종려나무처럼 번성할지어다. 아멘. 백향목처럼 하늘을 찌를 듯 아름답게 발육할지어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과일을 맺고 성도들의 기업마다 생수가 터져 백배소 줄어들었던 이삭의 거부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베세다 광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5,000명 것을 혼자 먹는 자가 아니라 5,000명을 먹여 살리고도 12광주를 남길 수 있는 큰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판석을 칩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약을 앞둔 사업장마다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 지혜를 주시사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개발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좋은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땀 흘려 일하는 것마다 수금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수험생들은 합격의 은혜를 주시며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과 결혼의 복을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여시사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룰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정대인 집사님, 조명숙 집사님 가족이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정아 성도님, 한경훈 성도님, 장모임 성도님, 그 다음에 크리스티나 앤 토니 오늘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세가족실에서 목사님을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차량 광고입니다. 남문 공사관계로 이용이 불가하답니다. 북문이나 서문으로 차량을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청년부 MT가 5월 4일에서 5일 양평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MT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청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에서 5일입니다.
한영훈 초청 전도주의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가실 때 다 제출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미처 못 쓰신 분들은 집에 가서 기도하고 쓰신 다음에 다음 주에 다 제출을 해주시고 뭐 수요 예배 때나 새벽 예배 때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가정의달 세미나 여러분 1주, 2주, 3주 연속되고 4주째는 각 기관별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확신반 중보기도학교 2기생 입학이 수강생 모집이 있고요. 오늘 세 가지 위원회 교육도 있습니다.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5월 16일 날 시니어들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알림의 3번에 보면 1, 2기 장로 부존재 소송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이문장 목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소송이 종료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소송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문장 측이 2단 측이 패소했고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요.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면요. 이문장 목사가 교단을 탈퇴했다. 그러니까 교단 탈퇴한 사람은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그리고 제가 그 판결문을 보니까요. 한다리길 49 대표 차영근 목사로 돼 있어요. 판결문. 대표자가 고등법원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대표자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자가 1, 2기 장로를 인정한다. 제가 신청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이 맞다. 노회가 파송한 목사가 진짜 목사다. 떠난 사람은 혼자 가라. 이 판결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바꿔줬고요. 사실은 이게 벼랑으로 바위치기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저기 막 대형 로펌들을 막 2개, 3개, 변호사 12명이 달려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 좀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편도 아니고 너희 편도 아니고 오른자 편이에요. 우리가 옳지 않은데 우리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리가 없죠. 우리는 옳게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른자 편이에요. 정의로운 사람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로펌이나 강력한 대응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옳은 대로 갑니다. 이번 판결은 아주 옳게 판결이 됐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제 1, 2기 장로 없이 결정한 모든 것은 무효가 됩니다. 임장 2단 측에서 결정한 거 1, 2기 장로를 빼고 한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장로님들도 성도님들 감사드려요.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 제가 소송에 걸렸다고 했는데 저를 또 고발했더라고요. 이문장 2단 측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매맞아 본 적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제가 예수님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생각하니까 고맙더라고요. 때려서 피 흘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피는 안 흘렸지만 제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일인데 나중에 천당 가면 주님이 분명히 면류관 저한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에는 자녀들도 다 동참시키는 거예요. 애들은 이런 거 보면 안 되다 딴 데로 가라. 여러분 왜 그럽니까? 교회의 영광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간 이단과 싸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싸울 겁니다. 이단들이 난리 칠 거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내공을 단단히 하고요. 오히려 이단을 물리치는데 온 식구가 동원하고 교인이 동원하고
이것처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때리고 맞아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추운 데 가서 그 떨었습니까? 면류관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없어야 되지만 복음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흔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우리 모두 계속 기도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뭐 보여줍니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땀을 닦아주는 것. 청년들 수련회 광고인데 청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집사님이 자녀 결혼하고 너무도 감사해서 오늘 떡을 했습니다. 떡 맛있게 들고 새 가족을 또 신혼부부를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한 2, 3분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나오시죠. 중부 기도학교 교육훈련을 마치고 수료할 예정인 김영철입니다. 저는 이 시간 교육훈련을 마친 소감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저에게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되고 착한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중보기도의 사역과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기대하며 중보기도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만큼 남을 위해서나 이웃과 영혼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찔림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신자로서 신앙에 입문하여 장로의 직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한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 세우신 중보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웃과 형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자신의 영적인 나태함을 회개하며 의에 병긴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에 대적하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의 사역은 공동체에 속한 삶의 모든 현장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영적인 안전을 지키고 마귀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호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영적인 성숙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중보하여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성령의 기쁨 또한 충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나의 이기심과 헛된 욕망을 버리고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도록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이웃과 영혼을 섬기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남을 위해 기도하기 어렵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중보의 기도자로서 서로의 힘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기도의 용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며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중보기도의 사역에 많은 교우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주례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발전하는 역사의 산지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교육을 받는 동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봉사의 손길로 수고해주신 교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보기도학교 2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5장 1절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도 전하니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군선교에서 장병 세례식 1사단입니다. 4월 29일 돌아온 토요일 날 9시에 출발해서 군 장병 세례식을 우리 교회 갑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